오늘은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이 뱃사람들은요, 캄캄한 밤중에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하늘에 떠 있는 이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별들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를 바꾸고 움직이지만 이 북극성, 이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장이나 공터 같은 데서 작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히려 가지고 이렇게 선을 쭉 그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선을 그을 때 이 막대기 끝을 보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그 선이 좀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좀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막대기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가면 정말 그래도 똑바른 그런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이 항상 이렇게 휘청휘청 그런 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 느끼는 건데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 그 새벽인데도 차들이 그래도 꽤 다녀요. 뭐 동네 골목에도 다니고요. 그러다가 이 프리웨이에 딱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그래도 차들이 막 쌩쌩 달립니다. 저는 그 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저 차들은 이 새벽, 꼭두 새벽에 어디를 가는 것일까? 무슨 일을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새벽같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일까? 물론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어떤 인생의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드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생은 이렇게 정말 작대기로 선을 긋는데 방향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그냥 휘청휘청 되면서 삐뚤빼뚤한 그런 인생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가 돼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성경까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삶을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는 이 순교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동안은 정말 휘청휘청 되는 그런 금을 걷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바르고 똑바르게 선을 그으며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이 좋아야 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내 생애의 최고의 존재를 난다는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존재.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의 별칭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 물어보고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지금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렌지 카운티에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한경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정말 많은 그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오늘을 만족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1장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전도지 한 장이 송두리째 바꾸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기호 목사님이 좀 한국에서부터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한기호 목사님은 원래 이 정치가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가가 돼서 나중에 한국에서 정말 야심차게 좀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그런데 유학을 와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없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는 선배 한 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그 롱비치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데요. 그런데 웬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 그때 딱 두 구절이 딱 피는 순간 두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 구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옆에 있는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특별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이건 다 맞아.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져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선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도 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서 저 뒤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정말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요. 이 젊은 청년 한 목사님 뒤에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가의 꿈은 다 적게 되고요.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LA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하고 주의 종의 길을 잘 가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한 목사님의 가정 원래 불교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되자 가족들이요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에 감격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한기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곧 축복이고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원래 어부죠. 여러분, 이 어부들의 삶을 보면요, 참으로 피곤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바다에 나가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부들이요, 이 낮과 밤이 바뀌어요. 그냥 낮에는 그물을 싣고 잠을 자다가 밤에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이 고기를 잡는데, 이 밤에 고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에 잡았다가 그리고 또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저 동해 그 고성지방에서 해군 생활을 하는데, 거기 밤에 보면요, 저기 그 수평선 끝에 그냥 밝은 불들이 쫙 켜져 있어요. 그 오징어 잡이 배들입니다. 밤새도록 오징어를 잡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이 바뀌는 삶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발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물을 싣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변으로 들어와서 그물을 씻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가장 그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길을 묻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대1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내가 정말 마음과 마음을 다해 그런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특이한 것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가게 되면 그 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그런데 여기 와서는 주여, 주님으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기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퀴리에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납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니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정말 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예수님 그냥 그저 좋은 선생님, 도덕적인 분,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반드시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구원자로서 내 삶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만날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 위치가 바뀌어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한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영국에서 연주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관객들이 모였는데요.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처음에 몇 곡을 아주 잘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요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던 그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더니만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잠시 나가더니 다시 새 바이올린을 갖고 오더니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가 연주하고 때려 부순 그 바이올린은 사실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부서졌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또 가지고 온 그 새 바이올린은 최고로 값비싼 최고의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그 바이올린을 들고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최고의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합니다.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연주회가 끝났어요. 그러자 온 관객이 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객들은요, 그 음악을 듣는데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 그 연주나 아니면 최고의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나 한 연주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다 똑같이 좋은 음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악기가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악기라도, 아무리 값싼 악기라도 위대한 음악가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기에다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악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음악가에게 맡겨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거기서 아름다운 그 위대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어부예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나 그것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복된 인생, 빛나는 인생,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선생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다가 내 주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고 정말 그 한 배의 싣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 잡고 그 물고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정말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내가 바라보던 목표는 만선이었는데, 많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미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공군사관학교 있는 이 도시 그 주민들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한지 몰라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공군사관학교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학교로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하는 사관생도들 이 4년 동안 공군장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 중에서도 이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데요, 이 공군에 되기 위한 이 정신교육을 받는데, 이 공군의 정신이 뭐냐면 영어로 이 aim high라고 합니다. aim high. 번역하면 높이 겨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aim high를 구호로 만들어 가지고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m high는 그냥 사실 그것 의미 이상의 더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미국의 공군은요 창공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공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이 기백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임하이라는 구호를 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4년 내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기백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도들이요 처음에 사관학교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은요 우주로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 하이, 이 정신으로 무장한 이 미국 공군들이, 이 공군이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 가지고 우주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임 하이, 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정말 우주를 정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이 군인이 된 이 군인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전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에임 하이라는 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에임 하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땅이 아니에요. 단순히 만선이 아닙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다 넓은 목표,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물고기 잡고 밤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삶,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삶, 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된 삶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삶.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나오죠. 여러분, 이 복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삶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을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복 있는 삶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하늘의 복과 연결된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복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번다고 해서 그 삶이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는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고 하늘의 복이 쌓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보니까 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 보니까 하늘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선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갔는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복과 직결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더 첨가가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이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하늘의 복과 연결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어획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그저 산종하고 따라갔더니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10절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베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그 엄청나게 잡은 그 물고기 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축복의 인생, 믿음의 거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번의 순종은요, 사실 하기 힘든 순종이에요.
베드로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생각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순종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식과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내 인생 지금 내 살던 이 삶의 터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예측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엄청난 놀라운 인생,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하늘의 복과 직결된 그런 놀라운 인생 사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선생으로 만나지 마시고 행여나 그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계속해서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앞이 안 보일지라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정말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믿음의 거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